이 시간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산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러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하염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뽕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신 줄 압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열어주심이 없으면, 깨닫게 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그것 또한도 성령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지혜로 채우고자 하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또 특별히 중국과 세계가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아버지 능력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혹여 연약하여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꼭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행복한 교회 기도 제목과 또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양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입니다. 제가 26장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쪽 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르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그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영원을 이루고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며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갚으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많이 씻기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는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책이 많은 우리네 인생, 실책이 많은 우리의 인생,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수습.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수수. 네, 이 이삭 그리고 에서, 야곱, 리브가 이 네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이 축복권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서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같이 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이 네 명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수습해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네 사람, 우리의 기억 속에는 믿음의 조상 참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나 창세기는 이들의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죠. 어떤 모습으로요? 똑같은 죄인으로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네 사람의 실책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우리가 이 네 사람의 실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한 부분이 뭐냐면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극대화되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의 의가, 인간의 잘남이 자꾸 드러내면은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 버리게 되죠. 이런 것처럼 오늘 이 네 사람의 이 죄가 드러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만을 꼭 집중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셔서 긍휼이 많은 분이셔서 오늘 또 그렇게 이 네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네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 네 사람이 결코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때문에 이들이 네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공로는 결코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초보 신앙 때는 꼭 내가 잘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나를 선택해서
가장 나를 잘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또 기대하는 바가 크죠. 그러나 좀 신앙이 이제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벼는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어떻게 이 죄를 택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능력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 에서의 실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에서의 실책은 26장 34절에 낱낱이 그려내고 있죠. 에서도 이삭처럼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왜 이게 실책이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버지 이삭의 그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 가족 역사, 그 가족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아빠 이삭에게 결혼을 약속의 자녀를 이 언약의 이 백성을 만들어 가기 위한 가족 가운데 정말로 충성된 노인종과 정말 낙타 10마리와 많은 가진 보소를 통해서 저 멀리 나홀의 성까지 그 먼 길을 신부를 찾아 헤매 떠난 그 열정, 이 가족 역사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그 위대함,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삭의 위대함, 그런 가족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성숙한 자녀였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붙들린 이 가족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까? 그 사명이 장자에게 있는 것이죠.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 가문에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함으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겠다는 그 각오 가운데 그 가문을 이끌어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게 장자죠. 그런데 그렇다면 자신도 고향 땅에서 정말로 엄마 리브가처럼 정말 믿음의 신부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죠. 에서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와의 상의도 없고요.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로지 자기 정욕대로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추구했던 신앙, 이삭이 하나님 앞에 추구했던 신앙을 에서가 깨뜨려 버린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삭이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이 리브가의 뱃속이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안에서부터 이런 싸움이 일어납니까? 질문 던졌을 때 두 국민인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겠다고 이미 언약적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서든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을 들어봐도 둘째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첫째가 부족하구나. 그럼 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첫째를 신앙교육을 더 애써서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이런 교육에 실패를 했습니다. 가정교육은요, 어렸을 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오냐오냐 키웠겠죠. 그러니까는 에서의 인생을 보면 에서는 부모가 없어요. 자기만 있어요. 부모는 자기의 도구입니다. 자기의 이용 가치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의 그 신앙도 관심 없고 부모도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 인생만 있는 것이죠.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부모님의 그 가족 역사, 또 부모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부모님의 누가 되지 않게 해서 행할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나올 텐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이방 여인의 자기 정욕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의 해적 속의 여인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아버지 이삭이 일부 1처제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까지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그러나 이삭 때부터는 오로지 이삭은 리브가 한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부모님의 이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본받아서 자신도
정말 어머니와 같은 한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자기 정욕대로 일부 다처제를 선택해 나가는 이 에서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는데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이 에서의 일생의 일대기는 망령되었다는 자입니다. 왜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부모를 가벼이 여기고 오로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봤을 때 망령된 자구나. 하나님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왕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구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실책이겠죠. 두 번째로는 이삭의 실책을 한번 살펴보면 이삭은요, 물론 교육의 실패도 있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이렇게 부모의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할 때에 성경에 26장 35절에 뭐라고 말했죠? 책망하지 않고요, 그냥 근심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부모들은요, 자녀가 잘못하면 혼쭐을 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침묵을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적 입장은 그렇습니다. 잠언에서도 아이를 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은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과 같이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 때리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저도 기독교 교육을 부전공으로 했기 때문에 이 교육 서적들을 되게 많이 보고 교육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또 특별히 또 제가 재밌어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를 제가 한 50편을 집중해서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문제아들의 공통점은요, 부모보다 자기가 서열이 높아요. 모든 아이의 공통점입니다. 문제아들. 그래서 전문가가 하는 것은 딱 한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훈육 자세를 가르쳐주고요, 기싸움을 합니다. 애가 부모를 거역할 때 훈육 자세로 딱 눌러서 손과 발을 묶고 부모와 아이가 눈을 마주치고 서로 길게 걸리는 아이들은 12시간 넘게 악을 쓰면서 부모한테 굽히지 않습니다. 특히 땡깡 부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렸을 때 훈육이 안 되면 나 위에 부모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지 않은 채 성장하면 100% 문제아들로 다 자랍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또 아이를 내버려 두는 것이 결코 훈육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입장도 왜 아이를 때리라고 했을까?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서열을 가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항상 자녀의 마음에는 부모는 나 밑에 있다,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해 먹는 존재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결국에는 이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에서는 훈육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 위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부모는 그냥 자기를 따라오면 되는 존재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고 근심만 했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해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의 중요성, 제가 교회 학교를 하면서 그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부모님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요청하거나 어떤 교회 행사적인 부분, 그다음 아이의 신앙적인 부분을 부모와 상의하고 요청하면은 이렇게 말이 돌아와요. 우리 아이가 원하면 제가 해주고요, 우리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제가 안 할 겁니다 라고 이런 대답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제가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참으로 부모가 너무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제가 제 성장 과정을 봐도요, 저는 하기 싫어도 부모님이 태우야 교회 가야 된다, 이렇게 가기 싫은데요 가야 된다, 이렇게 끌어갔죠.
예를 들면 또 수련회 같은 경우도 태호야 수련회 참석해야 된다. 그러면은 제 의사는 없어요. 선생님 무조건 제가 참석시키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의견은 없어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 때로는 부모의 권위 속에 들어가서 이 죄성, 거역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기회 가운데,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의 젊은 부모님들은 이 기회를 많이 차단해요. 예. 부모님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석시키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우리 아이가 원하면 제가 보내주고요. 우리 아이가 원하면 저는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는 학업이 더 중요해서 보낼 수가 없어요. 학원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타임당 최소 5만 원이 넘습니다. 학원비가 몇십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걸 빠지라고요? 저는 못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학원 빠지면 보강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보낼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 이 목양 일정 가운데 목사님조차도 그런 소리를 저한테 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좀 그런지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을 이 직분을 떠나서 본인의 신앙 따라서 이 자녀 훈육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부모가 어려서부터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타협이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어려서 더 많이 배웠죠. 그러나 요즘 대부분의 부모님들을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타협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다라고 많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는 애들을 상대해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해요. 아유 전사님, 목사님, 제가 전사 때인데요, 특히 종교는 자유인데요. 우리 엄마도 자유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절대라고 하십니까? 종교도 자유예요. 이런 종교의 자유를 외칩니다. 왜죠?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부모님 밑에서도 그렇게 자라났어요. 종교는 자유다. 체득된 거죠. 타협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리브가는 에서에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은 상대적인 분이시다. 필요할 때 찾고 필요 없을 때 버려라. 이것을 체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서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실책은 분명히 이 잉태되었을 때, 이 뱃속에서 아이를 쌓을 때 하나님께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언약적 응답을 받았죠. 둘째가 분명히 첫째를 섬긴다는 것을. 그런데 이것은 뒷전입니다. 오로지 에서에 대한 애착, 에서에 대한 인간적 사랑, 여기에 머물러서 오로지 에서 했던 이삭의 연약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록 이렇게 에서가 하나님의 이 언약적 흐름 가운데 동참하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불러서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이 막으시죠.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리브가를 들어서, 리브가는 기억했겠죠. 성경이 없지만은 아닌데 하나님 분명히 둘째가 첫째가 된다고 했는데 왜 이삭은 저렇게 믿음도 없는 저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고 하지? 아닌데, 이건 아닌데. 보통 보면요, 가정에 보면은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보통 믿음이 셉니다. 거의 믿음의 결정을 할 때가 많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봐서도 그렇고 이제 살아오면서 교회 식구들을 봐서도 그렇고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믿음을 꽉 잡고 갈 때의 가정은 아름다울 수 있고, 남편이 믿음으로 갖고 갈 때는 연약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신앙교육이 되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혼자 신앙교육하면요, 엄마가 애들을 끌고 가기 때문에
신앙교육이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해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삭은 언약과는 별개로 인간적 사랑에 머물렀다. 에서에 대한 편애가 심했다. 이것을 볼 수 있죠. 리브가의 실책은 반대로 뒤집어서 이 야곱에 대한 편애입니다. 예. 참 부모님 입장은 그래요. 아픈 손가락이 꼭 있습니다. 에서는 너무 잘났어요. 근데 야곱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항상 꼭 야곱이 별 볼 일 없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자녀 교육은 그렇습니다. 한 애가 조금 더 뛰어나면 항상 한 애는 처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다른 애들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좋은 애임에도 불구하고 탁 처지게 되죠. 예를 들면 그렇죠. 예. 첫째가 서울대고 둘째가 연대면은 사실 연대도 훌륭하거든요. 근데 그 서울대 애 때문에 연대 다니는 애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서울대 다니는 첫째 때문에. 이런 것처럼 큰 차이가 안 나지만 이 에서의 잘남 때문에 야곱은 항상 아픈 손가락, 부족한 애, 기도해줘야 돼, 보살펴야 될 애, 집에만 머무는 애, 이런 이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이렇게 야곱과 리브가의 이 편애 속에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조금 더 야곱을 편애하지 않았나. 오늘 리브가의 실책은 물론 언약을 기억했겠지만 이 야곱에 대해서 이 장자권 쟁탈 작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거짓 모의를 하고 거짓 모의를 추진하여서 결국에는 남편을 속이는, 거짓을 행하는,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오늘 리브가의 실책입니다. 또 야곱은 이 거짓 모의에 대한 동조, 그리고 실제로 다음 본문에서는 이제 아버지 이삭을 정말 속여버리는, 그리고 장자 행세를 해서 에서에게 할 축복을 자기가 쟁탈해버리는 이런 거짓말과 거짓 행위, 부모를 속이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결과적인 축복에 대해서 분명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의 이 장자권 축복을 통해서 이삭을 축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약했죠. 한국 사람의 특징도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성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근데 리브가와 야곱은 과정적으로 악했죠. 어떤 거죠? 이 가장인 아버지를 속여버린 거죠. 남편을 속여버린 거죠. 이런 서로의 속임의 대가 가운데 리브가는 야곱을 볼 수 없었죠. 떠나 보내야만 했죠. 품 안의 자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품 밖으로 보내서 정말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없는 이 여생을 계속 살아가죠. 이게 이 과정적 악함에 심는 대로 거두는 결과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죠. 남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남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7년 21년까지 속으면서 그렇게 이 라반을 괜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만난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속임 당하는 인생으로서 그렇게 훈련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야곱의 실책을 통해서 반드시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서 결과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믿는 자녀들을. 그러나 그 과정적 악함을 반드시 살아가면서 응당보응하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가 잘나서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수습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수습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앞길을 여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고
앞으로 미래가 있는 인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부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고 오늘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 때에 오늘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주의할 것은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겠지만은 내가 과정적 악함, 과정적 죄 가운데 죄 지은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응당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 앞에 오늘도 좀 더 긴장하고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의지 가운데 결단 가운데 오늘 하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화해와 이해와 평화의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 가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불의한 자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들을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됨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과정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결과 속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야곱과 에서와 또 리브가와 이삭처럼 넘어졌을 때에도 그저 그 실수 또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화시키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